로마서 2장의 첫 번째 파트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심판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진리에 따라 심판하신다. 즉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심판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고요. 두 번째,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 여기에서는 신앙적 행함이죠. 행함을 따라 심판하신다. 이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람에게 있는 그 마음의 빛에 따라 심판하신다. 양심의 기준을 놓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행함에 따라 보응하신다라는 말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늘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야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이지만,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구원이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기독교 기본 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기독교, 특별히 크리스찬 하면 가장 강조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믿음만 있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만 믿으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되지,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의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된 거예요? 축소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축소되어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아, 이거 좀 대충 살아도 되나 보다, 이거 좀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내 뜻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 단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근데 바울의 이런 입장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하셔요?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행위가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대충 살아도 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자, 그럼 바울은 상반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 이것도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행함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행함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여기에 나와 있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함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반대급부를 얘기해야 되겠죠. 바울이 그러면 왜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어떤 모습 속에서 부작용을 봤기 때문인데요. 어떤 부작용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여기 말씀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적 규정이에요. 율법적 규정만 지키면 돼.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아주 일반적인 태도였어요. 물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어쩌면 최고 그래도 노력한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서 너는 마음을 나쁘게 품었구나, 너는 감옥 가, 너 저 사람 미워했구나, 넌 벌 받아, 넌 저 사람 사랑했구나, 내가 상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드러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죽도록 밉다 그래서 그것을 처벌할 수도 없어요. 왜? 그 미운 것이 우리의 이 사회적 작용에, 사회적 이 공공 개념에 해로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 중심적이라는 어떤 기준과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기준이 나뉘게 돼요. 인간 중심적인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육식을 하면 공격성이 증가한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채식주의자들하고 그룹을 A그룹, B그룹을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실험을 계획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A그룹, B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공격적이다라는 가설을 입증하려면 공격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이 순하다, 비공격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채식을 하는 사람이 비공격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 공격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럼 공격성이라는 게 뭐냐? 험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폭력을 얼마나 많이 휘두르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굉장히 공격적인데 나는 그래도 이 공격적인 걸 참아. 그래서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이것을 표현하지 않아. 이 사람은 공격적인 겁니까? 비공격적인 겁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 중에 키보드 워리어라는 신조어가 몇 년 전부터 생겼어요. 굉장히 순해요. 굉장히 순해,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키보드 자판만 딱 앉으면 온갖 쓰레기 같은 말들을 막 퍼버내는 거죠. 겉으로만 봐서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자판에만 딱 앉아서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순간 이거는 상대방에게 거침없는 공격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건 공격적인 겁니까? 비공격적인 겁니까? 폭력적인 겁니까? 비폭력적인 겁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순하게 보였어요. 저도 평소에 그 사람하고 굉장히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운전을 하는데요, 세상에 왜 길바닥에서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자동차 경주장에서 해야죠. 아니,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깜빡이 갑자기 끼고 들어왔다고 내가 가서 그 길을 막아야 되고 어디 한번 해보자. 아니, 그렇게 순하던 사람이 운전대 잡으니까 바뀌어요. 자, 이 사람은 비공격적인 겁니까? 공격적인 겁니까? 자,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이와 같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지적한 행함이라는 것은 뭘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서 남에게 보여지는 그 행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할 때 이 행함은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서 남들이 다 아는 그 행함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주 본질, 밑바닥, 그 마음 가운데 남이 보건 보지 않건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행함이라는 거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행한 대로라는 거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거를 아셔야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드러난 것만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난 것만 아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 밑바닥부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숨기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이시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섰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이렇게 길 갓길에 차를 정차시키고 이거를 고치려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한 신사가 차를 딱 세우더니 내려서 차가 망가졌냐? 내가 좀 봐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사는 양복을 딱 입고 아주 기름때 한번 묻혀 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운전한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기술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사를 보더니 아니 당신이 나도 못 고치는 이 차를 고친다고요? 말이 됩니까? 처음에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하도 신사가 한번 봐준다 그러길래 그래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나서 그 차를 맡겼다는 거예요. 불과 5분도 안 돼서 몇 시간을 끙끙거려도 차를 못 고치던 이 사람의 차가 시동이 걸리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당신 이거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차를 잘 아시냐? 그랬더니 그 신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우는 T형 자동차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자동차 혁명을 일으켰던 헨리 포드였던 거지. 자기가 만든 차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나를 잘 알아요? 아들이 나를 잘 알아요? 내 부모가 나를 잘 알아요? 아니면 내가 나를 잘 알아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람은요, 완전하게 자기를 모릅니다. 이게 결과야. 남이 나를 아는데 나는 나를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 참 재밌죠? 나도 나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남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아는 영역이 있어요. 나만 아는 영역. 그것도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나만 알지 누가 알아 이러면서 이제 속상해하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는 아는데도 내가 모르는 나를 남들이 아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이걸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잘 알겠습니까?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를 만드신 그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아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됩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기에 행함이라는 단어는 저는 이 행함이라는 말보다는 삶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낫다. 행함은 너무 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좀 국한된 언어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떤 선을 행해. 그런데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일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선을 행했어요. 선을 행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선을 행하더라도 왜 선을 행합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좋으라고 할 때 있어요. 좀 보여주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움직였다.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자랑할 만큼 평가받을 만큼의 대단한 행위야?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가 진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모든 결과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믿음 없는 행함이 그래서 허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무가 과일을 잘 맺었어. 보기에 너무 좋아요. 하지만 나무와 뿌리가 연결이 돼,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열매들,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행함은 따라와요.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바른 관계가 맺혀져 있으면 이것이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요. 이걸 내가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동력이 뭡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정말 이거 좋아서 했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늘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인간적인 자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이 늘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이 껍데기, 나라는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면, 관계가 제대로 열려 있으면 흘러 넘치는 거죠. 그 흘러 넘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함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함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만들어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다. 하지만 행함이 믿음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행위는 따라오기 마련이고 보여지는 행위로 믿음을 평가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여기에 이 보응하시다 하는 이 믿음에 따른 행위로서의 행함, 이것이 이 믿음을 포괄한 삶의 전 인격적인 전체이며 신앙적인 설명으로는 하나님과의 열려진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 보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보응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서 그대로 응답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뭘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같이 가는 겁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야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은 그냥 단순하게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심판이란 말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자, 그 다음에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자, 참고 선을 행한다. 7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표현 말고 그 앞에 어떻게 선을 행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한다.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선을 행하는데 그 선 자체가 완전하면 뭐 참고 뭐 이러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선을 행해도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선한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서 했어. 좋은 마음에서 했으면 늘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만화책의 한 컷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아주 그 의미 없는 만화는 아니고 교육용 만화였던 것 같은데 옛날 다른 나라의 일화를 소개했던 컷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인상 깊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화가 청년이 있었어요. 이 가난한 화가 청년이 물론 가난하기도 했지만 미술 박람회 작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림을 조금씩 나가서 그림을 그렸대요. 그가 그리던 그림은 목탄으로 그리고 있는 콘테화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늘 아침마다 빵을 사가는 거예요. 빵집에 들려서 이 청년이 빵을 사가는데 늘 보리빵을 사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거무튀튀한 보리빵은 값도 싸고 뭐 부유한 사람들 잘 먹지 않는 그런 빵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빵집 주인 아가씨가 아침마다 한 청년이 와서 보리빵을 사가는 걸 보고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저렇게 보리빵을 맨날 청년이 사갈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꾀를 냈죠. 그래, 저 청년에게 조금 그래도 행복한 아침을 좀 제공해보자. 그래서 이 보리빵 사이에 몰래 달콤한 크림과 잼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청년이 와갖고 난리를 친 거죠. 왜 난리를 쳤겠어요? 왜 보리빵에다가 크림을 넣냐고. 자기는 선행으로 했는데 청년이 너무 화를 내면서 왜 보리빵에다가 크림을 넣냐고, 잼을 넣냐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당황했겠죠. 알고 보니까 사연은 이래요. 그는 미술제에 출품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은 목탄으로 그리는 콘테화였고요. 목탄으로 그리는 콘테화의 지우개 역할을 하는 것은 빵입니다. 이 지우개로 쓰는 빵을 맛있는 쌀빵이나 밀빵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빵집에 들려서 보리빵을 늘 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그 청년을 불쌍히 생각해서 그래도 맛있는 빵을 먹어라 그러고 크림과 잼을 빵에다 넣어줬는데 크림과 잼이 들어가 있는 그 빵을 들어있는 줄 모른 상태로 작품에다가 지우개를 썼다가 그림을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만화가 주고 있는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늘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이 때로는 이것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에게 폭력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물론 이제 애들이 읽는 만화니까 거기서 그 스토리가 끝나진 않습니다. 그 청년은 미술제 출품은 못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이 결혼하는 걸로 끝이 나요. 해피엔딩으로.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만화를 읽고 아직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읽었던 만화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저 나름대로는 되게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선을 행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은 무조건 다 좋은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역사를 돌아봐도 수많은 역사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지만 때로는 선한 의도가 악한 의도로 뒤집혀지고 때로는 받는 사람에게 폭력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휘둘러지는 어떤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가끔 경험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바는 뭐냐? 참고 선을 행하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선도 완전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좋은 선을 베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때로는 참고 끝까지 꺾이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역으로 반대로 놀랍게도 이게 고난의 길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온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구원의 길을 위해서 그분이 멋지게 사역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참을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 서투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금방 실망해버리고 금방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는 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름답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는 선한 일을 행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도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오해하고 그렇게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 가지고 따진다면 사실 의미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도 그렇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 가난한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를 곪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도와야죠. 우리 주변에도 소외된 이웃들이 있고 그리고 하루도 먹고 살 충분한 식량이 없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빈곤이 많이 줄어든 나라고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발전하면서 국가에서 많은 부분 어려운 사람들을 커버해주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보면 아직도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밥이 없어서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그 쿠키를 만드는 것을 먹고 배를 아파하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먹을 것 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먹을 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책임져주는 영생에 대한 선물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지. 교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하지만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지 먹을 거 나눠주는 데는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교회의 생명력에 전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후가 바뀌어버리면 차라리 그거는 그냥 NGO 단체가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헌신과 교회의 선은 철저하게 복음적이어야 돼요.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요.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때로는 낙심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우리가 존경하고 그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만큼 많은 영혼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의 최고봉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그것보다 선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물론 필요하다면 우리의 것을 나눠서 먹을 것도 주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눠야 되겠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 나눔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봐도 한국 기독교회가 한 역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많은 복지기관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 손 떼면 그러면 이 나라 복지기관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 50% 이상이 다 마비가 된다 그래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캐톨릭하고 불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개신교가 하는 일들은. 그런데도 교회 니네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욕은 엄청 먹고 있죠. 뭐가 좀 잘못됐다.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너무 서투르다. 좀 고민해서 교회가 이 사회를 살려내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선교적 기관이지, 선교적 공동체지, 구제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그런 거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7절 말씀에 선을 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때로는 참고 이 선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자,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뭐로 연결이 됩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거 사실은 세트처럼 세 가지 세트가 나오는데 이 본질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무엇으로 보응을 하시냐? 영생으로 보응을 하신다.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말 누군들 싫어하겠습니까? 더구나 수명이 다 되고 하늘나라로 갈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간은 무기력해지고
삶에 대한 집착은 더더욱 커지는 겁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살고 싶었던 것, 이집트 피라밋을 발굴하면서 그 속에 담겨진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파라오의 삶에 대한 집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더 살겠다고 미라를 만들어서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살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좀 더 살아보겠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거 본질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영생은 언제나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참고 선을 행하여 이거하고 대꾸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 여기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라는 단어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어떤 심판이 가혹할 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2번 쓴 겁니다. 자, 근데 8절에도 그냥 악을 행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당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당을 짓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을 짓는다. 사람은 왜 당을 짓습니까? 이 당이라는 것은 뭘까요? 당이라는 것 우리 익숙한 말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당이 많죠. 민주당, 정의당, 혹은 국민의힘당, 국민의당, 녹색당, 기타 등등. 미국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노동당, 사회당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당입니다. 이 영어로는 파티라고 합니다. 파티가 어디서 왔을까요? 파트에서 온 거예요. 부분. 자, 이 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깁니다. 내가 사는데 뭔가 해보고 싶어. 근데 나 혼자 하고 싶지는 않아. 왜? 혼자 하면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같이 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뭔가를 추구해. 이게 당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게 나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좀 너무 그냥 추상적인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좀 확장해서. 우리나라 얘기 좀 민감하니까 미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어요. 민주당은 진보적인 쪽이고 공화당은 보수적인 쪽입니다. 그렇게 양당제로 미국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걸 좀 지키자, 좀 변혁 바꾸기보다는 그냥 하던 대로 좀 하자. 그리고 조금 인간의 자유를 좀 최대한 좀 확장하자.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좀 건들지 말고 부자는 그냥 부자대로 살고 가난한 사람 니들이 좀 노력해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보수 공화당의 어떤 이슈입니다.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무리를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당을 만들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백인들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좀 소수민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배려도 좀 해야 되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좀 배려도 해야 되니까 부자들은 좀 더 내놓고 그리고 좀 될 수 있으면 좀 여태까지 해왔던 거 말고 좀 다른 것 좀 새로운 것 좀 해보자. 이런 가치관일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진보라고 표현하는 쪽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민주당이 좋아, 나는 공화당이 좋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정리해서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였냐? 인간은 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모여야 되고 그 모임의 기본은 소위 말해서 당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뭔가 만들어서 뭐 한다면 그게 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당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라
당을 만들어서 무엇을 추구하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이 정상적인 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 이 당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이기심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인간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왁자지껄한 사고가 계속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당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이 오히려 인간 사회를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즘이 돼버려요. 무슨 주의가 돼버려요. 이데올로기가 돼버려요. 이게 인간의 행위를 통제해버립니다. 미국 지금 난리 났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아주 그냥 나라가 두 쪽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사가 들어가서 막 난리치고 막 이래서 대통령 탄핵한다 그러고 또 뭐 어쪽에서는 뭐 비상계엄 한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지금 막 대결 구도입니다. 여기에 뭐가 작동하고 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기심만 가지고 모자라서 이걸 선동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주의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마치 그 행동 강령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래요. 자, 범위를 좀 좁힙시다. 교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정치 사회학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자, 교회 안에 당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당이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젤로파. 이게 당입니다. 유대인들의 당이에요. 유대인들의 당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안 친했어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동시에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지만 이 둘이는 원수지간입니다. 예수라는 공통의 적이 나타났을 때 손을 잡은 거예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미워해갖고 쫓아다녔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두 세력이 손을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대 세력들이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초대교회에 또 파가 생깁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여기서 뭐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죠. 구제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죠. 이 헬라파, 히브리파는 출신 지역 가지고 나눈 거예요. 유대 땅에서 계속 살았느냐, 히브리파. 이방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들어왔느냐, 기독교 공동체, 헬라파. 자,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면서 바울이 너희들 중에 파가 있는데 네 가지 파가 있다 그러면서 소개한 파가 뭡니까? 바울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죠. 그러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나쁜 마음으로 시작했겠습니까? 바울을 존경하던 사람들이 뭐였죠? 너 바울 좋아? 나도 바울 선생님 좋아. 그럼 우리는 바울을 따르자. 두 번째 파가 생겼습니다. 게바파예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 야, 그래도 말이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지. 베드로보다 더한 사도가 어디 있어? 아유, 바울 저 출신도 좀 현찮은 게. 바울은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사도권에 의심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따를 수가 없어.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자. 그 베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게바파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와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했던, 아주 뛰어난 설교가고 목회자였던 아볼로가 인기가 있었어요. 아볼로 좋아하던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또 파가 생깁니다. 그래도 목회는 아볼로 최고야. 나는 아볼로 따를래.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그 파가 세 개가 생겼는데 사람들 가지고 저렇게 그러면 되냐? 아유,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를래.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하나 더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네 파입니다. 그럼 바울이 바울파만 좋아했을까요? 나를 챙겨주고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이뻐할게. 바울파는 잘했고 야, 게바파 그러면 되냐? 이렇게 했을까요?
당을 짓는다는 의미가 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교회의 위기를 만드느냐? 이 당을 짓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간의 이기심이 들어가고, 인간의 이기심이 집단 지성으로 나타나면 이것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면 이것은 신앙이 돼버립니다. 신념이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삐뚤어진 신앙으로 유도를 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여러 가지 사상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여러 가지 판단들은 교인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리교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요, 청교도도 있고 루터파 교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침례교도도 있고 성결교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역사적 전통에 따라 무엇이 생길지라도 그 안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을 짓고 당을 따르게 되고 당에서 얘기하는 이데올로기를 따르게 되면 그럼 이 본질이 왜곡이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우선이 돼요. 이데올로기가 우선이 생기면 뭐가 생기느냐?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바울을 따르던 사람하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잘 믿자고 모였는데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앞에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당을 짓는다라는 것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랑 좀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여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같이 놀러 다닐 수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단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공통점을 찾아 교회는 그것을 따라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름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다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제가 괜찮은 목사입니다. 질이 나쁜 목사면 안 되겠죠. 괜찮은 목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 실망해요. 제가 늘 맞는 얘기만 하느냐?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저도요, 여러분을 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는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냐?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논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들을 풀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논쟁에 가담하여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진노와 분노로 뭘 하신다? 보응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휘둘리면 결과가 늘 좋지 않아요. 그러니 중심을 지키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드릴 때는 최고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나올 때보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길어지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과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싶은 이 순간도 함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오는 실망과 실패감이, 열패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게 만나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시간들이 마련될 때마다 주님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과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도들이 또한 주님께 열심히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로 나아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때로는 다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행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 뜨거운 그 마음, 믿음, 그 믿음을 따른 행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칫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교제하심, 오늘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온전하게 드리며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영생을 얻는 믿음의 결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달려가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